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1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장성하여 딥나라는 곳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대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포도원 근처에서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자 그는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더욱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가는데 사자의 주검을 보니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것을 들여 먹게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삼손의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내려갔을 때에 삼손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일이니까요. 그때의 동네 청년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삼손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합니다. 7일 안에 이 문제를 풀면 7일은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문제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가 사자의 몸에서 얻은 꿀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 30명은 삼손이 결혼할 여인에게 삼손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옷 30벌을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이에 삼손과 결혼할 여인은 삼손에게 울면서 애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내에게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결과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죽여 노력하여 얻은 옷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삼손은 크게 화를 내었고 그 여인과 헤어지고 친구에게 그 여인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요. 우리가 과연 삼손의 이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6절과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특히 14장 본문에서 옷을 구하고자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이제 결혼이 파혼이 됩니다. 이 장면만 기록이 되었지만 내일 이제 15장을 읽으면 이 파혼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이 대치하는 행동, 또 그의 어떤 화나는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고 죽음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나실인의 규정도 어겼습니다. 딥나의 포도원 근처를 지나갈 때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포도원 근처에 올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기 좋게 어긴 것입니다. 물론 삼손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적절한 기회에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괴롭히는 방법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도 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제 던져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버렸어요. 여인의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건의 복선과 같이 작용하며 그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의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데 자신이 끌리는 대로 몸을 사용해 버렸어요. 우리는 4절의 번역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쉬운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문에 보면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그는 삼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말한다고 확신을 해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기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여호와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경향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따라서 내 방법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삼손이 힘은 가졌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